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 봄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힘을, 자연의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을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이 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봄이 와도 그냥 올해도 봄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겨울의 추위에, 추운 혹독한 추위와 맞닿아 있지 않고 추위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사순절, 고난절을 준비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그분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바르게 묵상하고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먼저 묵상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3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급하게 한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마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7절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원래 믿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유일한 복음은 하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다르다 또는 반한다,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른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만 아니라 9절에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다 좋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고 가머니설로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그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집회 감별단에 들어가면 위조 집회가 무엇인지를 늘 관찰하고 위조 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위조 집회를 누가 쓰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진짜 집회가 소재가 무엇인지, 진짜 집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집회를 어떻게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집회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자기 손에 진짜 집회가 아닌 위조 집회가 들려지면 그냥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굳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많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해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많이 들었죠. 십자가는 늘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십자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몸에 십자가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교회도 저마다 십자가를 높이 올려놓고 걸어놓고 이곳이 기독교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처음부터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를 기독교의 암호화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박해가 심해지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의 상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이거 하나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독교의 상징을 무엇으로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구유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떡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쓰신 타울, 수건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이미 굴려진 돌을 부활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분의 탄생이나 기적이나 섬김이나 부활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십자가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가장 큰 죄를 짓거나 노예나 이방인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국가에 반역을 한 반역자들이 지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며 중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통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명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구약을 통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은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실 건지,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건지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중심에 있는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처럼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징계를 받아 죽는 그러한 자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신약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고난과 죽음으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향해 가셨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애는 무엇을 향해 가시는 생애셨는가?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제자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간중간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때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때인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되면 저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제자들은 그때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때에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죠. 나를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때에 대해 더 궁금하게 했습니다. 더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고난의 종으로 누가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를 아시면서도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는 또 누구의 중심이 되었는가? 바로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 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매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 마치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의 삶 전체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그 중심도 십자가인 것을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예언의 중심이었고 예수님 삶의 중심이었고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그죠? 민들레가 보이시죠?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민들레 홀씨 되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기독교 미술가, 한국의 기독교 미술가 전태영 작가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한 교회에서 카페를 갤러리로 만들어서 기독교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림을 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시할 때마다 늘 가서 보고 또 감동도 받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태영 작가의 작품전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탁 그림을 보니까 와, 정말 멋지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이지만 자연의 여러 자연, 바다, 강, 나무, 숲, 굉장히 많은 자연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은 멋진 풍경화를 그리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셨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십자가가 잘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그 전시회의 테마가 숨은 십자가 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는데 그림마다 숨겨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작가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그렸던 것입니다. 한 그림마다 보이는 십자가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그림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림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면 그냥 민들레에서 홀씨가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생명이 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이 민들레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에 십자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지었습니다.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서 가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것을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땅에 의미 없이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못을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발 앞에 이러한 민들레가 얼마나 수없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언제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은 온갖 이야기가,
홍수처럼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의 길로, 자신의 길이 진리라고, 자신의 길이 복음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십자가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너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사순절이 겹쳐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린 너무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는 시간이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중한, 혹시나 잊어버린 그 소중한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되시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늘 발견하고 십자가와 함께 사순절을 보냄으로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삶의 중심,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인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